샬롬 9월 14일 월요일 아침 같이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너무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길 아닌 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89절, 최근에 민수기가 조금 길게 이렇게 큐티 본문이 있는데 제일 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한번 쭉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모세는 성막을 세우고 나서 성막에 기름을 부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에도 기름을 부어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지파의 지도자들로서 직접 나서서 인구 조사를 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제물을 가져왔는데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였다. 수레는 지도자 두 사람의 한 대씩이고 황소는 각자 한 마리씩이었다. 그들이 제물을 성막 앞으로 가져왔을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 제물을 받아서 레위 사람에게 주고 각자 자기 맡은 일에 따라 해막 일에 쓰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수레와 황소를 받아다가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황소 4마리를 주어서 그들이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와 황소 8마리를 주고 아론 제사장의 아들 이다말의 지휘를 받으면서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모세가 고앗 자손에게는 그들이 맡은 거룩한 임무가 어깨로 메고 다니는 일이었으므로 수레도 황소도 주지 않았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던 날 지도자들은 제단 봉헌 제물을 가져와서 제단 앞에 바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루에 지도자 한 사람씩 제단 봉헌 제물을 가지고 오게 하여라.
첫째 날 제물을 바친 사람은 유다 지파 소속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바친 제물이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도자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바친 제물이다.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도자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바친 제물이다.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이 가득 담겨 있었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바친 제물이다.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도자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바친 제물이다.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도자 루엘의 아들 엘리아사압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바친 제물이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가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가 바친 제물이다.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도자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그리고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바친 제물이다.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도자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바친 제물이다.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도자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바친 제물이다.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도자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오그란의 아들 바게엘이 바친 제물이다.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도자 에난의 아들 아히랴가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바친 제물이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던 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친 제단 봉헌 제물은 모두 은쟁반이 12, 은대접이 12, 금잔이 12이다. 은쟁반 하나의 무게가 130세겔이고 은대접 하나의 무게가 70세겔이므로 그릇의 은은 성전 세겔로 모두 2400세겔이다. 향을 가득 담은 금잔은 모두 12인데 금잔 하나가 성소의 세겔로 10세겔씩 나가는 것이므로 금잔은 모두 120세겔이다. 번제물로 바친 짐승은 수송아지가 12마리, 순양이 12마리, 1년 된 순양이 12마리이다. 이 밖에도 곡식 제물이 있다. 순염소 12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친 것이다. 화목제물로 바친 짐승은 황소가 24마리, 순양이 60마리, 순염소가 60마리, 1년 된 순양이 60마리이다. 이것이 제단에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바친 제단 봉헌 제물이다. 모세는 주님께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해막으로 갔다. 그때마다 모세는 증거궤와 속죄판 위에서 곧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곤 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오늘은 자발적인 봉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자신이 원해서 참여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자발적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죠. 정해진 규칙들이 있고
또 사회가 돌아가는 일정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규율들 또 사회 질서들을 지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또 그것을 파괴하고 어길 때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인 제재와 또 벌을 받기도 합니다. 범죄자가 되는 일들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억지로 하는 일들이 되어지죠. 누군가가 어떤, 물건을 누구에게 들이준다고 할 때, 그것이 이렇게 순수한 마음에서 나와서 이렇게 주게 되면, 그건 뭐 선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오늘 이 7장의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닌, 처음에는 이제 그 지도자들이 먼저 와서 하나님께 이 황소와 또 수레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레위인 중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그것을 나누죠. 고핫 자손은 어깨에 직접 이 언약궤를 메고 또 해야 되니까 이런 수레나 황소가 필요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 하루에 한 지파별로 또 대표가 나와서 12지파가 12일에 걸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지금 속죄 제물 또 번제물, 화목 제물 이렇게 드립니다. 드리는 것을 쭉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뭐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우리 뭐 소위 이하동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 긴 구절을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지파별로 다르지만 이 말씀을 들은 지파, 그리고 그 지파에 소속된 사람은 자기 지파가 언제 불릴지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게 될 것입니다. 곧 자신의 헌신을 다짐하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좀 길게 적더라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린 이런 헌신을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귀찮아서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세세하게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인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축복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이 성결케 되어지는 부분들을 말한 이후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으로. 그런 이후에 그 축복을 듣고 나서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물론 이제 성막이 다 지어졌죠. 그래서 그 성막에 이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자발적인 봉헌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봉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는 것이죠. 성막에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모세가 따로 시내산에 또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인지하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어떤 것을 좀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나는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 나의 헌물일 수도 있고 나의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돌아보아야 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그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사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